자유란 뭡니까? 자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받거나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8.16 광복절 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시고 아이들의 책상 걸상을 때려 부시면서 야, 자유 얻었다, 자유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에 대한 행동입니까? 그건 자유에 대한 행동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 굶어보니까 그것이 더 큰 자유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방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지에 지금 다다랐어요. 진정한 자유란 정치의 자유를 넘어 경제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의 자유를 넘어 도덕적 자유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적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까지 넘어가야 되고, 양심의 자유를 넘어 신앙의 자유까지 넘어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참으로 자유인입니까?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또 교회적으로는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들여와서 아주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배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참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안 합니다. 대표적인 여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신사를 하느니 죽겠다 하고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에 있는 자유는 대단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했고 죽음에서도 자유했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다면서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올무가 되어 해방이 되었어도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배신의 행위 때문에 평생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다녔죠. 신사참배의 노예가 되어 평생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람들이 역사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어느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게 된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흥분하면서 덤벼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신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예인이었고 하나는 자유인이었어요. 신분이 분명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종된 적이 없다, 무엇을 또 자유롭게 한단 말이냐, 답답할 정도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누가 노예냐 자유시민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영적으로 너희가 자유를 정말 얻으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얘기만 계속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아도 돈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으면 안 되죠. 야, 오늘 밤에 도둑놈이 와서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에 두근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 자리 때문에 뭡니까? 불안한다면 그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자유를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쩌다 나쁜 습관 하나가 몸에 배어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나쁜 습관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히 생각해요. 본인은 담배를 피워야만 자유할 수 있다 하겠지만 남이 볼 때에는 담배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담배 때문에 완전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양궁장 아침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먹고 피우니까 여러 사람이 가다가 당신 이 글 안 보여? 여기 금연이야.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노을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서 어리둥절하게 하다가 그냥 도망치고 말더라고. 자기는 담배를 피워야 자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유한 게 아니라 담배의 노예가 된 거죠. 분명한 것은 담배의 종보다도 죄의 종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와 타협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불의와 타협하여 돈을 번 사람은 안절부절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왜? 불의 때문에 벌었던 것이 내 마음의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불안과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저절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분들 보세요. 도박의 종이 되어서 그거 안 하면 죽는 건 줄 알아요. 저 정선 카지노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가를 지난번 방송에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동차 잡혀먹죠. 뭐 밥을 못 먹고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 카지노 도박장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는데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자가 되리라. 누가?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공기, 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1분만 숨 못 쉬어보세요. 공기가 만약에 탁해보세요. 야, 나는 지난번에 어린아이가 차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하는, 세상에 생각해보면서 사람이 죽어도 저렇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적에 총살을 시키는 이유가 순간에 죽도록 하기 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차 안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이건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공기, 햇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만이 진정한 내 마음의 자유가 주어지고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란 얘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크게는 성경 36,500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성경 말씀을 다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말을 작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너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된다. 그러면 주께서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교인들은 참 많아요. 더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적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분상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다니면 집사 직분 준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이렇게 세월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훈련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월드컵이 끝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려고 하죠. 근데 월드컵 하게 되면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4강에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실력을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켰던 말 한마디를 갖다 뭐냐면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켰으면 지옥 훈련 같은 것을 통과하다가 그 보상이 4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참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영적 지옥 훈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상의 화초는 따가운 햇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 영하를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운 강풍이나 눈보라에도 이기는 야생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아리 신자보다는 새 왕인 독수리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봉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봉사 훈련, 기도 훈련 안 하고 예수 편하게 잘 믿다가 천당 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수준은 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서 여기를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은 소원에 불과한 거예요. 소원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참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 자유인은 자기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보다는 주님의 평판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게 말한다 해도 거기에 아무 요동이 없어요. 어떻게 좋게 말한다 해도 별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밥 딜런의 노래를 들었죠?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상 타러 안 갔어요. 그리고 문학상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만큼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명예 아무 의미 없어. 내 노래로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명예도 필요 없고 난 돈도 필요 없어.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문학상 타러 오라고. 남들은 그냥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노벨상 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 그거 상관 안 해. 안 갔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그거 타려고 애를 쓰는, 응? 여러분, 죽음을 선택한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모 의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돈을 안 먹었다면 자유로웠죠. 그런데 먹은 돈이 목에 가시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시? 별건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여기 그 고기 먹다가 가시가 꼈는데 뭐 죽어서 어떻게 캑캑거리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치를 밥에다 싸가지고 그냥 꿀꺽 생겼더니 아유 마침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예찬이가 가시가 베꼈어요. 먹다가.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김치를 몇 개를 먹여도 안 돼. 할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막 벌리고 의사가 핀세트를 딱 빼내니까 휴. 여러분, 가시는요 별것 아닌 건데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확 지르면서 시원함을 맛보는 등산객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아직도 높은 곳에 올라가 시원한 저 멀리를 내려다보는 영적 경험을 하질 못해요. 늘 안개 낀 먼지나는 땅바닥에서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은 꺼리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춤추지 않아요. 누가 헐뜯는다고 해서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하여 내가 춤추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것에 화내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것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신앙이 아니야. 수준은 이미 그거를 넘어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죽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정립 잘하고 살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하고 간다라고 하는 영적 자유함을 가슴속에 누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영적인 자유함이 가슴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아멘하고 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지.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천당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죽음은 정해진 건데 조금 먼저 죽고 늦게 죽을 뿐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갖고 살아야 이게 자유함이 있는데, 뭐가 있으면은 벌벌벌 떨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건 아직도 우리가 인간적 냄새가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저널리스트인 클로드 모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인간의 증거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참전하여 독일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폐결핵이 걸려서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석방되고 나서도 계속 지하에서 저항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영원히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죽일 수 없죠. 가장 높은 진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한 번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 73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이걸 다시 영적으로 끌고 와 내 마음에 해방의 기쁨처럼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적 가치를 안다면 네가 정말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호등 없이 달리는 고속도로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 가다 신호등 때문에 쉬고 조금 가다 신호등 때문에 쉬는. 내가 지난 월요일날 서울 올라갔었는데 서울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건 완전 지옥 중에 상지옥이에요. 내가 88 여기 밑에 한강 밑에 가는데요, 세상에 40분 거기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40분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래서 죽어도 서울에서는 안 산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가 함께하는 그런 해방감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